빠르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읍시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믿음의 의미를 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믿음을 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진짜인 줄 알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하는데 전혀 제가 볼 때는 믿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다, 참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 사람의 믿음은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참석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전혀 하나님을 바라는 갈망이 없다면 그 예배의 자리는 요식행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100년이 넘은 교회, 그러니까 정동교회와 함께 이제 그 남대문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회 가서 상동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에는 그 부흥회를 했는데요. 부흥회 강사님이 보통 예배가 정해져 있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이 넘으니까 한 몇 사람이 주섬주섬 가방을 들고 집에 가시더라고요. 참 제가 놀랐습니다. 그분들은 참 기도를 할 때는 믿음이 있다는 듯이 기도를 하는데 그 삶의 행동을 보면 저게 믿음인가? 그럼 믿음이 뭘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되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서로 이제 시험 들지 않도록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정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은 명사를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걸 묻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믿음을 구체적인 우리의 언어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기억이 한 7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었을 때, 지금도 부목사인데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병문안을 가게 됐습니다. 80 정도 되신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갑작스럽게 암이 걸렸어요. 후두암이었고 그 전신에 암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너무 이게 말기라 사형 선고를 받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말기라 하나님 고통 없이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기 때문에, 검사 중이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좀 체념을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 고통이 심하니 고통 없이 권사님이 하루하루를 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를 동정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저는 이 고통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의사 앞에서 당신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라고 길어야 3개월입니다 라는 선고를 딱 받자마자 그분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전 사실 그거 못합니다. 그분은 늘 선생님으로서 정년 퇴직하셨고 늘 그분 선비처럼 아침을 먹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저녁 때까지 기도하고 저녁을 잠깐 먹고 또 주무시고 또 말씀 보고.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성경을 많이 읽었을 때 성경을 가지고 무기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성경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항상 장례식에 가게 되면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겠구나. 우린 끝까지 여기서 오래 살고 싶어 하고 무슨 욕망이 있겠지만, 그리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분께서는 감사하다고, 이 고통 또한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면 감사하다고, 저를 동정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제가 오히려 위로를 하러 갔다가 제가 쇼킹한 경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을 스스로 정의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여러분의 언어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로 봤을 때 믿음이 뭡니까?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할 때 믿음을 정의했었어요.
그 정의에 이어서 말씀을 좀 전할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정의하시고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꼭 들으면 꼭 이 사람에게 되게 믿음을 퍼넘기지 마시고 내 믿음은 어떤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참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좀 선물로 주십시오. 저는 가장 부러운 사람이 예전에 믿음이 한참 없었을 때 들으면 믿어진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부러웠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황문서 성도님이 지금 손을 드신 거예요? 목이 아프신 거예요? 아주 타이밍이 절묘하십니다. 네. 믿어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 구절 좀 한번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 30절과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제가 읽을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지금 성경 구절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못 띄우시는 거예요? 없어요? 네, 그럼 제가 계속 읽을게요. 자, 성경에서는 적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얻을까를 늘 걱정하는 적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이죠. 적은 사람들은 늘 먹고 사는 걱정을 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자, 먹고 사는 거를 걱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옆에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재치 있게 좀 깨우신 은혜가 있길 바라요. 자, 그리고 적은 믿음에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수모를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 자식의 문제를 좀 가지고 나왔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병을 고쳐 달라고 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방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낸 자이지 너희를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의 믿음을 떠보았을 때 그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습니다.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믿음이죠. 부스러기의 은혜를 가지고서도 내 딸의 병이 나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도 있죠.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제사를 지낸 고기를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먹으면 탈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보면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 라고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원래 다 그래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저 사람은 그래.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정말 죄사함을 받은 완전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환상이 빨리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보듬으며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한 것은 도와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만약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조심해야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술을 먹는 거에 대해서 걸림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아하게 한 잔씩 딱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있다면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 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그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커피숍을 이제 최주현 목사님께 특강을 하셔서 커피를 한 잔 대접한다고 커피숍을 갔었어요. 근데 커피숍에서 이제 아이스 커피 2잔하고 자몽청인가 그걸 2잔을 시켰는데 잔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분은 익숙한지 않는 500cc 맥주잔에다가 이게 커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잔인가 보다라서 갖고 왔더니 카스 써 있는 거예요. 카스. 이건 빨리 먹어서 빨리 치워야 된다. 왜냐 누가 사진 찍어서 SNS에서 차 한 잔 마셨어요. 근데 카스 나오면 난 끝난다.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잔을 보고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도 그래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술 마시는 걸 보면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술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량을 자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함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에서 술 먹는데 하루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 6일을 먹는데 안식일까지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럼 쉬어줘야 되는 거죠. 왜냐? 연약한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걸 넘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연약한 믿음이라면 굳은 믿음도 있어요.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고 시험이 오면 흔들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민둥산이라고 하는 곳을 올라갔는데 이게 정말 바람이 불면 갈대가 막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갈대 위대함을 봤어요. 흔들려도 뽑히지 않더라는 거죠. 소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데 갑자기 장마나 태풍이 불면 뽑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갈대는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눕지, 뽑히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굳은 믿음이 있으면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굳은 믿음을 가집시다. 자, 그 다음에 진실된 믿음과 그리고 거짓되고 파선된 믿음이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디모데예요. 디모데 누구라고요? 디모데는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 거짓이 없는 진실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건가요? 요즘에 이런 얘기만 달코 다른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달코 다른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십니까? 아니면은 순수한 그리고 순결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란 얘기를 들으십니까? 전 후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달코 다른 믿음이라는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얼마나 슬픕니까? 참 이 사람 달코 다른 세상에 달코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은 달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달코 다른 세상 속에 있지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상처투성이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달코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짓되고 파선된 믿음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대마와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의리라도 갖는 여러분도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가집시다. 시작. 자, 성경에서는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을 얘기하며 따라서 작은 믿음, 큰 믿음, 연약한 믿음, 굳은 믿음, 진실된 믿음, 거짓되고 파선된 믿음. 여러분 어떤 믿음에 속하세요? 예? 좋은 건 여러분 건가요? 저는 보니까 작은 믿음에, 연약한 믿음에, 그리고 때로 넘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늘 부족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믿음에 대해서 성장하기를 원해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정의할 때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쉽게 정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에 했던 것은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떠납니다. 따라서 해볼게요. 믿음은 떠납니다.
나의 안정된 공간, 나의 안정된 그런 곳을 떠나는 거예요. 내 성격은 원래 이래. 여러분 MBTI나 이런 거 아시죠? 자기 성격 유형을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정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격을 자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걸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거지, 자꾸 그거 갖고 난 내 성격은 원래 이래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믿음을 정의할 때 나랑 가장 안정된 공간, 난 여기 있으면 정말 걱정거리가 없어.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어. 그곳을 과감하게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떠남이에요. 자, 그러면 떠날 때 무엇에 근거해서 떠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주어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까지는 목소리가 꽤 괜찮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탁구를 치는데 탁구를 열심히 쳐서 목이 쉰 게 아니라 응원을 해서 목소리가 쉰 게 아니라 갑자기 그 3층에서 에어컨 바람을 딱 쐈는데 목이 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내일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은 분명히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찬양 연습을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박준 전사님에게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빠졌거든요. 좋으셨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순종. 떠남과 순종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 믿음은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뭐라고요? 마이 와이프가 아니고 나의 뜻과 내 고집을 꺾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따라서 해볼게요. 자, 믿음은 용기입니다. 자,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돈 앞에서 예수님이 없어요.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부족한 거죠. 아는 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 때로 아는 것과 삶이 불일치해서 때로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 것대로 행한 것이 기쁘기도 하고, 아는 것이 삶으로 이어져서 실체가 될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용기를 가졌어가 아니라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용기 있어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떠나며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떠날 때, 순종할 때 무엇이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선임이 용기였는데 그 용기가 나보다 나이는 어렸어요. 내가 군대를 2살 늦게 가가지고. 근데 그 용기가 참 나에게 잘해줬었어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떠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입니다. 힘을 바로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고백해 볼게요. 믿음은 용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바로 홍해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떠났는데 용기 있게 갔는데 왜 앞에 홍해가 있느냐?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풀어가시죠. 풀어갈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지팡이를 가지고 뻗으라고 했을 때 밤새 동풍이 불면서 물마귀가 됐고 이 길이 열렸다고 합시다. 여러분 건너가실 수 있겠어요? 건너가실 수 있겠어요? 있다고 해야죠. 무조건. 그때 가서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있다고 하고 난 다음에 가는 거죠. 자, 물마귀가 물이 이렇게 넘실넘실 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칸막이가 없이, 뚝이 없이.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용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건너갈 때 이 물이 다시 덮치면 어떡하지? 그 애굽의 군대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그 물을 다시 흐르게 하셔서 애굽의 주력 부대를 수장시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막아주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용기 있게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조금만 눈을 감으면 이것만 하면 1,000원을 벌 수 있지만 기독교인의 양심대로 가면 100원밖에 못 벌어요. 그랬을 때 1,000원과 100원 중에서 이것을 100원을 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용기입니다. 용기. 그래서 믿음을 용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켜나가고 익숙한 것을 떠나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이 용기라고 했을 때 용기의 출처가 뭡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용기를 갖죠? 여러분이 교회를 오실 때 안전하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오셨나요? 그 믿음은 뭐에 근거를 하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겁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인가요? 여러분, 세상은 확률을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찾습니다. 10번을 도전했는데 9번을 성공했어. 그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용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데이터에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변함없이 인간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에 근거해서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용기의 출처가 나라면 나는 꼭 이겨야 돼요. 용기의 출처가 내 주먹이고 내 자신이고 내 지식이라면 늘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되고, 늘 건강해야 되고, 늘 돈이 있어야 되고, 늘 무엇인가를 가져야 되지만 내 용기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용기를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위대한 지도자죠. 그 지도자는 여러분 홍해를 갈랐고요, 10가지 재앙을 그의 손에 의해서 일으키게 되었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저에게도 기적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눈꺼풀을 탁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뜰지어다 이렇게 해서 눈이 탁 떠지는 이제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여호수아가 딱 섰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신뢰할 수 있나요? 내가 한번 믿어줄게, 이게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극도로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1장에 반복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아니, 강하고 담대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합니까? 아니면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합니까? 여호수아는 극도로 두려워서 떨었어요. 왜냐? 내가 모세의 발끝에 미치지 못하고, 모세가 일으켰던 기적을 나는 일으키지 못하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식,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경험이 여호수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함께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함께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믿음이 위대하십니까? 어머니에게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십니다. 내 자녀가 신앙의 길을 떠날까 두려우십니까? 그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의 신앙을 걱정하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셨듯이 여러분의 자녀도 지켜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출처는 뭐죠? 하나님. 내가 용기를 가질 때 그 용기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그 높은 장소가 6,300m 고지에 있는 꼴라란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티벳에 있는 곳인데 한라산의 3배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어떤 방송팀이 이제 그곳을 취재하기 위해서 그 까르마라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등정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거기가 양쯔강의 발원지예요. 거기서 떨어지는 물이 양쯔강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 곳이겠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취재를 갔던 곳이 영하 20도였습니다. 카메라가 얼어붙죠. 막 비벼가지고 최대한 어떤 그 따뜻한 걸로 비벼가지고 카메라를 녹여서 촬영을 하는데 잠을 잘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 까르마가 갑자기 텐트 밖에 나가서 담요 한 장을 들고 밖에 나가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니까 나 밖에 잠자러 간다고. 아니 영하 20도에 밖에 잠자다 당신 죽는다고 왜 거기 가냐 그랬더니 나는 내가 지키는 양떼 옆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늘 내 양이 다치지 않을까, 내 양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를 늘 고민했고 늘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영하 20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양이 어떻게 될까 봐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깥에서 양들 옆에서 담요 한 장을 덮고 잠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까르마 씨보다 더 못한 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양을 지키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에스겔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불기둥에서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용기의 출처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은 시선이에요. 시선. 따라서 믿음은 시선입니다. 자, 내가 믿음이 용기라고 했습니다. 그 용기의 출처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나에게 믿음이 생길까요? 바라봐야 되잖아요. 어린 아이들 보면 꼭 보면 껌딱지 같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몇 명 있더라고요. 늘 엄마한테 있는 애. 근데 걔가 뭐 한 20살 될 때까지 엄마 옆에 껌딱지로 있진 않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보면 늘 가다가도 한번 뒤를 돌아봐요. 엄마가 있나 아빠가 있나? 근데 그 엄마가 아빠가 별로 시원찮으면 쳐다도 안 보겠죠. 근데 그 엄마가 그 아빠가 날 먹여주고 항상 사랑해주고 늘 재워주고 입혀주었던 보통의 부모님이라면 아이들은 가다가 뒤를 돌아봐요. 그리고 좀 더 멀리 가고 돌아보고,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멈춰서 모래놀이를 한다거나 놀죠. 믿음은 시선이에요. 내가 용기를 갖고 용기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 시선이 뭡니까? 예배고 찬양이고 기도고 우리가 드리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라보는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바라봄으로 인해서 나에게 힘과 용기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 믿음은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동대학교 예전에 그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참 헌신하고 수고해서 한동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때 말고 제 후배들부터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순가 삼순가를 해서 건축학과를 들어가는데 굉장히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를 저도 알게 됐고 관심 있게 보니까 그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학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길러내는 학교인데, 그 만들어질 때 수많은 모함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타도하기 위해서 이제 일간지에다가 그 사람에 대한 음해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실렸습니다. 이 부인이 난리가 난 거죠. 갈대상자를 쓴 그 부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해도 너무한다. 이제는 방송에까지 일간지에 내에서 이 남편을 음해하는구나. 너무 걱정이 됐는데 그날 밤에 이제 그 김영길 총장님이 들어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서 씻고 주무시는 거예요. 코를 골며 너무나 잘 주무시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니까 밥도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 남자가 당신은 그런 음해와 여러 가지 오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태연하게 잠을 자고 밥을 먹을 수 있냐. 그분이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죽었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죠. 그분의 시선이 음해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나와 함께 있고 부활하심도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분은 죽으심과 부활을 매 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는데 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쓰시도록 올려드렸는데 그분이 올리든 낮추든 그것은 그분의 몫이다. 나의 인생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누구냐? 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나는 연약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용기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너 인생에 대해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너 인생은 끝났다, 너 이제 안 된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낼 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낼 수 있고 익숙한 자리를 떠날 수 있고 떠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또한 사람들이 말하는 내 자존심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제 일어나라고 하는 의미로 믿음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시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나는 왜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시고 저에게도 용기를 주세요. 남들처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한 발 다가가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말과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길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믿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수많은 정의 가운데 하나이겠죠. 하나님, 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용기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에어컨 좀 켜주시고 우리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의 찬양